욥기 30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0장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제목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욥이 지금 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욥은 이 선한 사람입니다.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나오지만 욥은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온전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그러한 자이다 하고 욥기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욥이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인데 이러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25절도 보면 욥이 과거에 행했던 그 선한 일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힘들어하고 있는 자를 욥이 위로했었고 또 동정하고 또 빈궁한 자를 위해서 근심할 정도로 또 도와주었던 그러한 선한 일을 행했던 욥이고 자기의 그 과거 일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에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다.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도리어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깜깜한 흑암이 오고 또 고요함이 없이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 선을 행한 욥인데 또 선하고 의롭게 살아온 욥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하시고 깜깜한 어두움 속에 지금 빠지게 하셨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모습을 보면 선한 자, 의로운 자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또 남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위로해주며 도와주며 동정해주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나오는 욥이지만 이러한 욥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자도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여기 말씀처럼 흑암, 깜깜한 그러한 흑암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으니 앞이 보이질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런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걸어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니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욥이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실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뭔가가 좀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욥이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욥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옆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병든 자기의 몸만 보이는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귀한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기의 처지와 형편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친구들 바라보면 자꾸만 너는 죄인이다,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것이지 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너에게 당하게 하셨겠는가 하는 그러한 정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만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지금 처한 상황, 너가 지금 처한 환경, 그거 바라보라, 그거 보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욥의 입장만 생각할 때에도 욥이 지금 오늘 계속 증거하지만 이 온전하고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무슨 거짓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것이 욥의 믿음인데, 낙심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지금까지 붙들고 온 하나님 경외하며 정직하게 걸어온 그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긋난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 못 지켜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더 이상 낙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그러한 일들, 우리가 현재 있는 그러한 내 모습, 그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켜온 그 믿음의 길 이제는 못 지키게끔, 그 길 걸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이고 마귀의 괴울인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일날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눈먼 자, 맹인, 귀머거리, 다리 저는 자, 그러한 모든 자, 말 못하는 자, 그러한 자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분명하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자를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지금 보이지 않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눈에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기다리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항상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올바른 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영한 희락이 있는 것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그때부터 다시 슬픔과 탄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뻐했다가 환경에 의해서 슬퍼했다가 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이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아무리 옆에서 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해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거 참 다시 생기지 않고 잃어버린 거 그 속에서 속상한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랬다 했지만 지금은 화가 온 겁니다. 깜깜한 흑암이 왔어요. 그러니 28절 29절에도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그러니 욥이 지금 햇볕에 쬐는 것도 아닌데 피부가 검어졌다. 그러니 피부가 검게 탄 것처럼 이 육신적으로 지금 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병에 들고 그래서 피부가 지금 탄 것처럼 이 까매진 것 같아요. 또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는다. 사람들 가운데서 도와달라 부르짖고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리가 형제고 타조가 벗이다. 그러니 마치 주변에 이리와 타조밖에는 없는 것처럼 주변에 뭐 도와주는 자 없고 참으로 욥이 쓸쓸하고 외로운 그러한 가운데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누구 하나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와서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죄인 취급만 하고 있고 오해하면서 계속해서 정죄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욥이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러니 역시 피부 검해지고 뼈가 탔다 싶을 정도로 이 아주 고통을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머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니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욥의 통곡과 애곡하는 소리가 마치 이 수금 소리, 피리를 부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하면서 아프니까 입에서 아프다 그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니 남들이 볼 때에는 무슨 악기를 피리를 부는 것처럼 수금을 연주하는 것처럼 욥의 고통의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욥인데 의로운 욥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당한 그러한 일들은 참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빠져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선을 행하며 온 욥의 지금 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2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는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욥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귀한 믿음을 가진 욥인데 안 그래도 금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욥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 속에 찌꺼기가 없는 그러한 온전한 금으로 하나님께서 더 만드시기 위해서 이 욥을 지금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귀한 믿음을 가진 욥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들 때 더 큰 그릇을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크고 더 깨끗한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자로 잘 만들어졌을 때 마침내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욥기 42장에서의 결론인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 고난을 통하여 단련시키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욥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상이 있어요. 상. 평소에 잘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지만 특별히 한 번씩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잘 보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 성적 우수상 같은 그러한 상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합격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이 욥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납니다. 시험에서 1등해서 상 받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욥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는 상을 받고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욥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줄을 알고 욥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고 큰 그릇을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만 바라보면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귀율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한 겁니다. 한결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그 모습이 환난 전에 욥에게 있었던 모습이지만 환난을 당하는 지금도 그 모습이 한결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 똑같이 한결같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선을 행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랬지만 오히려 화가 임하였고 광명을 원했지만 깜깜한 흑암 가운데 처하였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과 또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저희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기에 힘쓰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욥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는 생활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